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심령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할 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 결정이 옳다 믿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순종을 바라실 때도 이미 내 길을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척 믿는 척 흉내만 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손길을 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임재를 확신하며 참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최순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힘 주시고 은총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한이 없건만 우리들의 연약함이 은혜를 망각하고 기도보다 염려와 근심을 앞세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여기 모인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은혜의 바다로 향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큰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상현재단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만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로 동력하시는 원론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교역자들과 직원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거나 외면당하지 않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가치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상가 사역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름답게 역사하며 전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영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잘 다져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거절된 징조 그러나 주어진 징조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또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로 이렇게 오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 삶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셔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평강의 길을 늘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방 일간지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요.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는데 아무리 걸어도 마을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음식과 물도 떨어지고 부자는 점점 지치고 기진맥진하게 돼요. 더 이상 가기 힘들었던 아들이 절망에 잠겨 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제 걸을 힘도 없습니다. 마을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헤매느니 차라리 그냥 여기 있다가 죽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타일러요. 얘야,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을 거다. 힘을 내렴. 근데 두 사람 앞에 한 사람 이렇게 무덤이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이 더욱 절망했어요. 아버지 보세요. 저 사람도 여기서 헤매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끝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건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이 있다는 건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거야. 결국 두 사람은 마을을 찾게 되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걷다 보면 꼭 사막과 같은 때가 있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이걸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통치하던 시절이 나라가 참 힘들고 암울했습니다. 국제정세 역시 혼란하기 그지없었어요. 근동지방에 악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점점점 세력을 서쪽으로 팽창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협인데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그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가 팽창해 오니까 이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만 동맹할 게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유다도 같이 동맹에 끌어들여서 힘을 합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도 우리 동맹에 가입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그들과 손잡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먼저 유다를 쳐서 멸망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로서는 국력이 그들만큼 강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에 잠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멸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도우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한 징조를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게 뭡니까? 징조는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조짐과 낌새 이런 거 가리켜서 이제 징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막 거세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짐작을 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폭풍우가 쏟아지겠구나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징조는 미리 이렇게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징조를 알게 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지금 불안하고 떨고 있지만 확실하게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믿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앞길을 몰라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정말 꿈이든 어떤 상황의 징조를 보여주시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기억나세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을 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들어서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런 큰 일을 하십니까? 저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양털을 마당에 놓을 텐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봤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했어요. 땅은 말랐는데 그래서 그 양털을 짰더니 어떻게 돼요? 그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구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땅만 이슬로 적셔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적셔주셨어요. 이 징조를 봤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네가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는 것은, 깊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이 죽음의 자리, 저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고, 높다고 하는 건 하나님 계신 하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 천하, 하늘 끝부터 저 땅 끝까지 온 천지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네가 어떤 징조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하스나 유다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지금 너무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패역한 악을 행했어요. 강포했고 음란했고 이 사회 모든 속임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돌이킬 기회가 된 거죠. 다시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백성으로 회복받을 기회가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 여러분, 아하스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하스가 뭐라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 구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같은데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언뜻 보면 겸손하구나. 언뜻 보면 참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구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하스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는 그럼 왜 이 징조를 거절합니까? 그의 마음에 이미 답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은 지금 이 위기를 아수르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가 자신들을 도와주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돼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야죠. 자기의 지식과 머리로 다 계산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하스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신앙의 용어를 가지고 자기의 불순종을 포장한 겁니다. 핑계를 댄 거죠. 아하스의 말은 결국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일 제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뭐 굳이 기도할 일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말로는 경건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꾸짖어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까지 왕이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게 가벼운 일입니까? 그렇게 불순종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백성에게 가져다 주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외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괴롭게 하십니까? 왕을 책망해요. 말로는 경건을 가장하고 겸손하고 신앙적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자기가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 불신앙을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하스와 같은 태도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요구받을 때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경우는 이미 마음속에 결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는 없으신가요? 바로 순종하기가 싫기 때문에 혹시 신앙적인 그런 용어로 포장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미루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일 수 있죠. 하나님, 제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는 마세요. 도와주는 건 좋지만 제가 정해놓은 길 자꾸 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잘 되게만 해주세요. 혹시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 순종을 미루려고 기도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하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한 말로 불순종을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한 것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 길 보여주십시오.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주의 뜻을 보여주시면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결정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초청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길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고 있다.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초청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한순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시간이 있던가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이 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불의한 모든 혼란들 우리 힘으로 다 이거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힘써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무런 기도하지 않는 게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불신앙인 것이죠.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는 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이죠. 혹시 여러분 내 힘으로 붙들고 쥐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간구하지 못하고 끙끙거렸던 거 있다면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세요. 하나님, 여태껏 이 문제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징조와 그 뜻을 구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늘 그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했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징조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외면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징조가 아니고요, 가장 확실한 징조요, 징조 중에 징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못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탄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아하스 왕으로부터 치면 한 700년 정도가 지난 때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그거는 지금 유다의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나 유다나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이 전혀 없었고 지금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한 거 아닙니까? 이들은 우상숭배가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불순종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염치도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상황이 이렇다마는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유다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든 그렇지 못하고 있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죄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신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훗날 유다가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타국에서 포로가 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 바벨론의 그 나라에 끌려갔을 때 어땠습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지키셨고 나중에는 그 백성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죠. 그런데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백성, 그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아하수에로라는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한날에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유다 백성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와서도 고난은 계속 있었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헬라 제국의 지배받다가 그 후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셨고 더욱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즉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징조 중에 징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거절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징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에, 내 곤고함과 환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내 건강의 문제도 아시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외로움도 아시고 말 못할 고민도 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내 모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내 자리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징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셔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외면하시는가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거짓과 불의로 사회 곳곳이 계속 무너져가고 계속되는 악법 발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신앙의 자유가 계속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은 훼손을 당하고 있고 자유민주적 질서는 전에 없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경제는 어렵고 언제 IMF가 온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위기라고 말하고 안보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처했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암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징조를 보여주셔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공의와 회복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징조를 구하라는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할 때 징조 중에 징조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징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영적인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한탄만 하고 분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보며 답답해하며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복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치유의 역사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징조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모하는 그 믿음, 우리가 기도로 보이게 하시고 신앙으로 보이게 하시고 순종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곤고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마누엘의 은총에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공풀이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다시 임재하여 주셔서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평강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을 걷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 인생에 우리 민족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늘 주의 뜻을 구하며 전심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랄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할 때 모든 문제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 땅에도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탐욕에 부합하는 일들을 옳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듣는 길을 주사 영적 분별력을 갖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악법들의 이방과 제정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 막아주시고 폐기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깨워주셔서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복음 선교를 위해 끝까지 귀하게 들어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받아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때를 따라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탄을 맞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성으로 드리는 그 손길에는 하늘에 쌓아가는 아름다운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연의 가정들 한 해 동안 수고하며 기도한 모든 일들에 선한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내려주시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군복무유학동으로 출타한 자녀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질병과 삶의 근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강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주의 능력 힘입고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탄 전야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당일은요 9시 30분 또 11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9시 반, 11시 반 두 번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성경 통독을 힘써 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다 마치신 분들은 1월 4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의 우리 안수 집사의 건사의 남녀 선교회 임원들 새 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3층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청지기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3층 교역자실 앞에 가시면 그 가나다 순으로 성함을 적은 스티커가 붙여 있거든요. 우리 청지기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가셔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부 찬양대가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계신데요. 우리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테너 베이스 분의 우리 남성 대원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님이 아주 신신부탁을 하셨어요. 음악적 활동과는 아주 무관하다고 합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시게 되면 실력은 아마 우리 찬양대에서 향상시켜 주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문의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교자의 소리를 주관하는 우리 성탄절 선물상자 보내기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후원을 했는데요. 우리 93분이 참여하셔서 470여만 원이 후원금이 모여서 주중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박해 속에 있는 그 나라의 가정의 자녀들 106가정, 그러니까 106명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중에 순교자의 소리 대표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영교회가 이번에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동역자가 생긴 것이 너무 힘이 된다고, 이 선교 단체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권에도 직접적인 선교를 하고 성경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감시를 받고 또 그런 탄압을 받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쌀 후원에 또 참여하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70여 분이 또 참여하셔서 135가정의 지원을 지난 금요일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우리 각 세대에서 쌀보다는 라면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이번에는 라면으로 구입을 해서 각 세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탄절 선물 상자 또 사랑의 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 모임입니다. 4여전대 모임이 오늘 1시에 5층에서 있다 하시고요. 7여전대 모임은 오늘 1시 반 7층에서 모이십니다. 6여전대가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전 10시 30분 1층에서 모이시는데요. 7여전대와 6여전대는 올해 연령이 아니시고 내년도 한 해 올라가는 연령으로 모이시는 것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최고 어른이시죠. 우리 바울 남성교회 모임이 내년 2026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1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가 모이기를 사모하셔서 일정을 미리 조정하시라고 1년 전에 지금 광고를 내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5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임마누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늘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만날 것을 소망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